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잘 듣고 분별하며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과 성실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하시는 음성을 잘 듣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 순종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체험하고 나누는 교회가 되어져 가도록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로 다른 이들을 살리며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라도 계속해서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될 때야 당연히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나를 영접하라 하시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이미 구원을 받고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와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함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도 있고 그런데 왜 또 문을 두드리실까? 그러니까 두드리신다고 되어져 있으니 구원받을 때만 두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두드리시는구나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왜 그러시지? 라고 하는데 또 질문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잘 살아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동산지기로 살았을 때와 우리가 구원받아서 죽은 영혼이 회복된 것이 같은 레벨이라면 사실은 구원받은 것은 출발선에 선 것이지 결승점을 통과한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출발점에 서게 하시기 위하여 두드리신 하나님이 그 뒤로 계속 영화롭게 하는 일에도 계속 마음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미 구원받았다로 만족할 것도 아니고 계속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걸 보니 구원이 완성이 안 됐나? 라고 착각할 것도 아니라 구원은 받았으나 어디를 향하여? 영화롭게 되어지는 일을 향하여 우리는 계속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응답하고 해야 되는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하시는 일이 뭔가? 주의 음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음성이야 주 예수를 믿으라겠죠. 믿은 사람에게는 또 다른 명령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이 풍족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뭡니까? 내 말을 들으라 였어요. 다른 이의 소리를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이거였습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말로 쉐마 이스라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항상 앞에 있는 명령이 뭐냐면 이 법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 뭡니까? 예수도 말하시기 전에 능력을 나타내시기 전에 뭐부터 하셨다는 말이죠? 음성부터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에도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가 예배의 전부는 아니지만 왜 설교를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죠. 이게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주의 음성인지 뱀의 말인지 거짓 선지자의 말인지 참 선지자의 말인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눈으로 확인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응답도 체험해 봐야 이게 정말 주의 음성이구나 라고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잘 들을까? 또 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분별할까? 이거 두 가지를 연습하는 것이 결국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간증을 듣고 기도응답을 나누고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고 그 주의 음성과 사람의 소리를 구분할 줄 알아서 이 부분은 오바고 이 부분은 진리가 맞고 하는 것을 분별해내는 게 결국 영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영감은 미래를 맞추고 점을 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그렇지 않은 걸 구분해내는 거죠.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가 잘 안 들리면 보청기라는 거를 끼지요. 그렇죠? 근데 보청기가 참 좋은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귀는 도대체 어떤 작용인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들으려고 하는 소리는 더 크게
듣기 싫은 소리는 더 작게 듣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분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되게 웃긴데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들었는데 다 듣는 게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듣고 싶고 받아들이는 소리는 크게 들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작게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음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귀는 소음 부분은 줄이고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것을 더 높이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만든 보청기는 뭐가 안 되냐? 그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소리를 잘 못 들으니까 크게 들으려면 모두 커지느냐? 옆에 주변 소음도 다 커지는 거예요. 결국 그 한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비슷하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아주 좋은 기능이기도 하면서 반대로 너무 나쁜 기능이기도 한 게 뭐냐? 내가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좋은 소리를 막 해도 잔소리라고 딱 구분이 되는 순간에 그 소리는 다 귓등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러냐라고 답답해서 소리를 지르나 우리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들을 귀 있는 자, 듣고 정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그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왜 그렇게 주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듣는 자는 살아날 텐데 그 때를 구분하지 못해서, 주의 음성이 있는 그 때를 찾지 못해서 못 듣고, 들어도 주의 음성인지 분별하지 못해서 못 듣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때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듣기만 하는 걸로는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찾아서 읽어봐야죠. 그럼 기록된 그 말씀이 성경에 있기는 한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대로 지켜봐야죠. 그래서 듣는 것과 읽는 것과 지켜보는 것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주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일이 뭡니까? 이미 기록된 아버지의 말씀과 자기에게 지금 성령으로 하시는 음성과 자기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과 그 말씀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죠? 똑같았습니다. 그러니 내 아버지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내가 믿는다. 그 말씀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음성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런 시간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시간도 그 시간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주의 음성을 잘 듣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이 말은 귓가에다 대고 에코처럼 이래라 으라으라 뭐 이런 음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비몽사몽간에 들리는 그런 음성을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런 걸 듣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한 조건들이 나타나 있어요. 성경을 좀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애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아니 엘리 때에 기록된 양피지 성경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성막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려면 율법이 기준이 돼야 되니까 율법이 있었을 테고, 결국은 요 모세로부터 이어내려온 그 신명기 말씀부터 이제 모세오경이 그대로 살아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얘기가 도대체 뭔가? 이런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지내는 꼬락서니를 보면 제사는 이렇게 지내라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익혔다면 절대로 하지 않을 행동들이 막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 안 읽었거나 읽었어도 건너먹거나 들어도 무시했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는데도 꼭 그럴 필요 있겠어? 라고 했거나,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얘기는 말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이 희귀했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저는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 주변이 최고로 아마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아니 방송만 틀어도 설교가 하루 종일 나오죠. 유튜브 틀면은 자기가 원하는 목사님 설교를 수두룩빽빽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가 없어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예전에는 책으로 사야 되는데 요새는 그냥 몇 초면 앱으로 다운받아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성경 프로그램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넘쳐나고 설교도 넘쳐나고 교회를 일부러 가지 않고 어떤 시간을 정해놓지 않아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환경들이 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안 하느냐? 인정을 안 하고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역할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말씀이 적어서 부족해서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희귀해서입니다. 아니 제사장들이 그런 정도이니 일반 백성들은 어땠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전혀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기본적으로 듣지 않으면 변화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지의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당시 제사장의 최고 권위에 있었던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런데 아이 사무엘은 들어요. 경험 많고 공식적인 목사인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어린아이의 경험도 없고 이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가 듣는 데는 이유가 뭘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 더 볼게요. 레위기 2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난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성막 안에 등잔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누가? 아론이 누구죠? 제사장 중에 최고 권위자가 직접 휘장 밖에 있으면서 그 등불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불똥도 떼고 심지도 올리고 기름도
더 부어내면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지켜라. 이는 대대로 지킬 규례다 라고 음성을 해 놓으셨어요. 마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엘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눈도 나쁘고 나이도 들고 힘도 들고 하니까 어디 가서 누워 자요?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워 자요. 대신 그 등불을 지키는 건 누구예요? 그럼 아버지가 그러면 은퇴했다면 그 다음 홈리나 비느하스가 해야 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거 하겠습니까? 성전 수정던 여자들이랑 난잡하게 놀아야 되는데. 그러니 결국 그 업무가 밀려서 누구한테 갔다는 거예요? 이제 막 성전에서 자라기 시작한 사무엘한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최고 권위자가 해야 될 일이 내려서 결국 누구한테 가냐? 제일 막내한테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될 일을 다엘이나 모지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엘리는 못 듣죠. 왜? 이미 있는 말씀도 안 듣는데 무슨 새로운 말씀을 듣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몰랐던 새로운 말씀, 뭔가 신기한 말씀, 어디서 듣지 못하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막 그렇게 추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막 해주는 기도원이나 이런 집회나 가면 뭔가 새로운 거 알았다고, 영적으로 충만했다고, 은혜 받았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칩니다. 너무 웃긴 게 뭐냐 하면 기존에 들은 말씀도 제대로 안 지키며 사는데 뭘 새롭고 뭘 영적이고 뭘 셋째 하늘 날아다니는 말씀을 구하냐 이 말이에요. 구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결국 엘리는 그래서 못 듣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쯤 되면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왜 힘든 일은 나만 시키지? 이럴 수 있는데 사무엘은 그렇게 내려온 일일지라도 자기가 그 일을 지키는 거예요. 성전에 누워서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비몽사몽간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겸손한지는 계속되는 일 알 수 있습니다. 길게 읽을 필요도 없는데 3번이나 반복되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 당연히 자기한테 그런 명령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엘리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한테 뛰어가는 거죠. 1번 갔습니다. 아니래요. 2번 갔습니다. 아니래요. 아니, 양치기 소년도 그렇게까지는 믿음을 못 줄지 몰라요. 그런데 계속 갑니다. 엘리가 정확하게 설명하기 전까지는 아니라 그랬으니까 아닐 거야, 잘못 들었을 거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 판단 내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뭔가 들렸기 때문에 뭔가 답을 얻으려고 계속 갑니다. 아니라고 해도 갑니다. 엘리가 그래도 영감 있고 그래도 경험이 있는 제사장이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셨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럼 이렇게 하라 라고 말을 하죠. 그 성실함과 겸손함이 또 나타납니다. 마지막에는 4번째는 엘리가 말한 그대로 똑같이 순종을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하나님 음성 좀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본 적 없어요. 단지 자기가 꼭 해야 될인가 아닌가를 고민할 만한 일이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합니다. 남 핑계대지 않고 탓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자기 일을 잘 감당합니다. 마치 예수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하나님께서 신다는 것처럼 작은 일에 충성했어요. 그리고 3번이나 반복되는 발걸음을 하면서도 귀찮다, 쓸데없다, 자기 임의대로 판단해서 이건 아니야, 이렇게 결론 내리지 않고 계속되는 음성에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가 가르쳐준 방법의 4번째는 정상적으로 반응을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은 성경을 많이 읽는다, 예배를 많이 드린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얼만큼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나, 겸손히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듣는 일에 계속돼서 반응하고 있나, 반응을 여러 번 해봤는데도 별 결과가 없는데 그래도 그 음성에 계속 반응해 보려고 나를 움직이고 있나 라고 하는 겸손함과 성실함이 연합돼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 무슨 말씀 때문에 그러십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의 집안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예언을 듣게 됩니다. 자, 사무엘의 입장에서 대단히 곤란해졌습니다. 그렇죠? 엘리에게 이 말을 전해야 되는 겁니까? 안 전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잘난 척하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 말을 어떻게 마음 안 상하게 전하지 라고 고민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가면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걸까 라고 고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는 어떤 형태로든 지금 대제사장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니까요. 알게 하셨지만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막 얘기할 상태가 아니라는 걸 대단히 겸손하게 알고 있는 거죠. 아마 사무엘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음성을 주셨다라는 자긍심보다 이 말을 들은 말을 어떻게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면서 잠 못 이뤘을 수 있어요. 맨 마지막 결국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을 통해서 듣지요. 결과적으로는 엘리가 그렇게 문제가 많았지만 결국은 듣습니다. 그럼 엘리가 그렇게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그것도 겸손함입니다. 자, 엘리가 사무엘한테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제 너한테 뭐라고 하시대? 사무엘이 주저하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 그대로 전해라. 그게 제사장이 선지자가 해야 될 책무다. 그건 제대로 잘 전한 거 아닙니까? 성실하게 자기의 직분을 잘 가르쳐서 사무엘에게 말한 거죠. 사무엘이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랬죠. 사무엘상 3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엘리가 분명히 문제는 많았지만 확실히 영감 있고 경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은 그의 이 마지막 믿음의 고백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쉬운 건 뭐냐? 사무엘을 가르치듯 홈리와 비느하스를 가르쳤으면 어땠을까? 그냥 아들아 그러지 말아라 정도가 아니라 제사장은 이래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귀중히 여겨야 된다. 이런 말을 자기 아들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자기가 그 마지막 말에 하나님이 선하시니 그렇게 하신 것도 선한 일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홈리와 비느하스 앞에서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비록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한 것은 잘한 일이나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했을 때 그와 그 집안은 다 망해버렸잖아요. 오늘 사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너무나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 음성을 듣는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음성을 듣는다. 그거 아니죠. 사무엘의 경우나 엘리의 경우나 똑같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겸손하면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왜 망했느냐? 자기 직분에 성실하지 못했고 교만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징치하실 거라고 말해. 그런 게 어딨어? 이러면서 살다가 망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문을 두드리시는 주의 음성의 문을 연다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성실하고 겸손하냐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겸손함에서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경험도 하고 남들을 보는 눈도
마치 무슨 기준처럼 되고 이렇게 되죠. 성실함도 점점 떨어집니다. 나도 옛날에 다 해봤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줄 아냐. 이렇게 하는 말들을 스스럼 없이 막 합니다. 결국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걸 노이즈 캔슬링처럼 다 이렇게 걷어내지 않으려면 우리가 전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이 성실함과 겸손함입니다. 성실한 목사, 겸손한 목사, 성실한 성도, 겸손한 성도. 그것을 나만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라 자세히 인도해 주는 것처럼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며 겸손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예수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에 사무엘처럼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 예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주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들은 주의 음성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쳐 양육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잘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주의 음성 듣기를 잘 배우기 원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